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자, 한몸된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된 자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았다. 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함께 장사된 자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부활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였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한몸된 자, 일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과 일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고,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체이기 때문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한 우리 연합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을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첫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더 이상 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릴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리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의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옛사람은 죽은 자, 시체예요. 시체. 시체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누워있는 시체를 향하여서 앞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한 초콜릿을 가지고, 야 시체야, 너 이거 먹을래? 이거 진짜 달콤해. 야 이거 먹을래? 야 이거 빵 봐, 이거 잼이 발라져 있어, 크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이거 먹을래? 그러면 시체가 눈을 뚝 뜨고, 야 그거 나 한 입 먹자. 그런 건 시체가 아니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시체입니다. 근데 내 앞에 죄가 어른어른해. 죄를 가지고 마귀가 나를 유혹해. 그래서 참다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죄를 덥석 내가 물어버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죠. 시체가 아니죠.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그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해야 돼요.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고 죄는 어둠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어둠, 죄는 빛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온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점점 빠져나가요. 결국에는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빛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내 안에 죄도 같이 공존되어 있어.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싸워.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 대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오직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내 안에 죄들이 여러분 빠져나가야 돼요. 죄를 퇴출시키고 죄를 물리치고, 죄된 죄와 예수님이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원해요. 각종 죄가 순간순간 나를 원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나를 종삼으려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다시 우리를 종삼으려고 각종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죄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는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근데 신부된 우리는 신랑 놓고 다른 데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닌다. 그리고 신랑 앞에 와서 내가 신랑을 떳떳하게 여보 사랑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랑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신랑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신랑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죄는 예수님과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를 담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이 죄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우리 죽은 우리 각자의 무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죄성이 또 살아나요. 꿈틀꿈틀 살아나요. 내가 내 안에 죄성이 다시 살아나고 내 안에 탐심이, 탐욕이 다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무덤 속에 여러분의 옛 죄성이, 죄의 모습이 자꾸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점점 내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이 빛된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첫째, 무엇보다도 힘쓸 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지 여러분만 알 거예요. 여러분만. 그러한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15장 6절에 오면 내가 너의 죄를 다시 이렇게 용서해 주기에 지쳤다고 그랬어요. 지쳤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내 죄짐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죄악이 나를 수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수고롭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한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연합된 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정결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둘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5절이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육적인 생명은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있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계속 그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김정열 목사가 여러분들 나는 생명입니다. 그럼 나는 사이비 교주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내가 생명을 얻은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예요. 버젓이 살고 걸어다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금 덜 착한 게 조금 더 착해지고, 아니면 마음속에 좀 기쁨이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기쁨이 더 생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은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양은 남비, 양은 소 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아가에다가 양은 소 떼워, 양은 소, 양은 냄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 양은 냄비, 양은 소, 그 얇아가지고 막 카드 수세미로 빡빡빡빡 문지르면 결국 구멍 뻥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양은 소 떼우는 사람들한테 가면 거기다가 은박 대고 또 깡깡깡깡 두드려서 또 그걸로 이제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 떼어봐야 어차피 얇아진 거니까 옆에서 태우고 또 터진 데가 또 터지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이 정도 조금 수리되고
조금 고장난 걸 고치고 조금 더 좋아지고 정도가 아니라 그 양은솥을 아예 재련소에 갖다가 대고 막 완전히 용광로에다 다 새로 녹여가지고 주물 틀에다가 다시 넣어서 새로운 그러한 양은솥을, 튼튼한 양은솥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돼요. 이것이 영적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요. 다시 태어날 날생,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생일이 둘이죠. 하나는 내가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태어난 육적인 생일. 이 육적인 생일이 있는 사람 가지고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 이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생일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태어났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어요. 호적에 그렇게 있고. 근데 영적인 생일은 대부분 다 모릅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략을 해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대부분 모르거든요. 뭐 길 가다가 아니면 막 특별히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정확한 시간과 일정을 알지만 보통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정말 소리 없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홍해가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3일 부활함인 것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눈으로 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어지고 내가 재림할 다시 올라갈 걸 믿어지고 이 모든 것은 믿어지는 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믿어지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날짜는 잘 모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가 내가 거듭난 영적 생일이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내가 생일을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모신 것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영적 생일이에요. 그 영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조용히. 선생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든 자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아요.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지금 말을 돌려서 할 뿐이지 니고데모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돌리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의중을 파악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내가 그러면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어찌하여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과 성령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근데 이 말씀과 성령님은 또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교회에 왔어요. 친구 따라서 가자.
싫은데 꼭 교회 가야 되냐? 야, 그냥 나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래도 교회 가야 돼.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 그래서 와서 앉아 있어. 처음에는 마음이 딱 다치겠죠. 뭔 말한가 보자. 뭔 말한가 보자. 그러겠죠. 목사의 얼굴이 어떤가 보자. 누가 나왔는가. 주위에도 둘러보고,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도 보다가 점점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네. 저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구나. 윤리도덕 강연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말을 내가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해요. 아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쏙 들어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가슴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칼빈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을 해요. 바로 밑에서 벽 돌리기, 농사 여러 가지 일, 흙리기기, 막 어려운 일들 책찍 맞아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눌려서 죄 짓다가 지옥 갈 우리 인생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는 어떤 누구도 다 죽입니다. 장자는 다 죽여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멸망한다,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가 그 가슴 속에 발라지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자는 죽음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홍해를 갖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광야 교회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며 가나안 땅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데, 그 애굽에서 탈출한 달이 어느 날이냐? 아비벌, 1월에 1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첫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새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래서 이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가지 절기를 말하면서 이 5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천국에 나팔을 봅니다. 뽀 그러면 그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 이제는 새로운 해가 7월로 바꿔집니다. 신년이다. 그러면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월 1일이 이제는 신년이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내 새로운 인생이 이제 천국에서 드디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아비벌의 새해를 맞고 있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신년 나팔절로 인해서 재림과 함께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과거에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돼요. 죄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둘째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 셋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5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삽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500여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모습을 500여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머지않아 오셔요. 왜? 재림 징조가 시대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조용히 계룡산에서, 용문산에서, 광야에서, 골방에서 사이비 교주들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가르고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 누가 재림주가 나타났다, 어디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구상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그런데 재림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17절, 그 후에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잠자다가 우리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는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죽어도 부활하여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 이걸 휴거라고도 하고 들림이라고도 해요. 그때 휴거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막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다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와도 예수님이 공중에 왔다가 다시 지상에 오는 것은 없어요. 그때 단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들림받고 변화되고 부활되지 못하면 그 뒤로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돼야 돼요. 그때서 부랴부랴 나 예수님 믿어야 돼, 나 예수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진짜 오셨네. 아이고 어쩔까, 나 예수님 안 오시는 줄 알았네. 나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네. 어쩔까 하면서 그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활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의 무덤에서 나오는 우리 모양이 어떨까? 그리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최고로 예뻤을 때 모습과 같이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훨훨 다니면서 천국을 막 돌아다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이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죽으실 때도 같은 모양으로 죽고, 부활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엇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막 온갖 조롱과 희롱과 고통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의 모습으로, 그의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습은 십자가 못 박힌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영광 중의 모습으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재림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도, 변화되는 우리 모습도 영광 중에 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으로 예수님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체, 변화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성도들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 우리가 죽을 때는 썩을 것을 심어요, 땅에다가.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을 심어요. 죽을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근데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어요.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또 육의 몸으로 심어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땅속에 심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언제? 재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심어질 때는 여러분 썩을 것을 심고 또한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 여기에 심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덤 속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들어갈 때 그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가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으면 거기 다시 싹이 나고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가 땅속에 비록 심어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1, 2층에 다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예수님을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 듣다가 연합하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몰라도 설교는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체가 없어요. 빛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셔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돼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얘기해요. 성인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영이고 신이셔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가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친구도 내 아버지도 나 자신도 선행도 어떤 것도 교육도 참선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돼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8절에 오면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걸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연합된 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여러분 계중에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 자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영광이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